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 전반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변의 사랑에 근거하여 징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가 시작되는 본문에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한 심판 경고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요, 역사를 그 거울을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역사의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과거에 어떤 일어난 일들을 사례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유익을 위하여 서슴없이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 흘러간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얻고 취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보다는 현재 일어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유익을 위하여 서슴없이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민의 역사가, 택한 백성들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자 그 말입니다. 과거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선지자의 어떤 외침과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는 영적 무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없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우리 선진들 혹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어떤 역사를 통하여서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영적 무지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는 것을 우리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를 정확하게 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역사에 나보다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내어삼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더라. 북이스라엘의 신앙과 남유다의 신앙을 비교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땅 전체에 발견한 거짓 신앙의 심각성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로 통하여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언급하면서 정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 정함이 없다는 이 말이 우리 원문에 찾아보니까 라더 오드란 이 말인데 성경에서 4번 사용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시편 55편 3절 말씀해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자, 이 말씀에 마음이 살아나요 유동시키는 악인의 압제 때문에 그의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반복한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라도 오드란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니라. 캄캄한 땅이 되었느니라. 무슨 이유로 네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자, 이 말씀 속에서도 통제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밤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 정함이 없다. 우리가 죽기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정함이 없다. 이 말은 해석을 하면 유다는 신실하며 거룩한 분에 대해서 제 멋대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나야 요동치도 방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은요 북이스라엘의 신학적 상태를 보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였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전에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들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는 북쪽 이스라엘과 우리는 결단코 고별되고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일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은 에이, 저 북쪽 이스라엘과 우리는 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하나님은 너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너거나 똑같다는 얘기지요. 실제로 호시아 시대에는 남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의뢰하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안 돼, 이거? 갑자기 왜? 자,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금송아지 섬기는 것이나 유다 백성들이나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신학교 상태는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는 정함이 없는 믿음의 상태를 북이스라엘 거짓된 신앙 상태와 같은 차원에서 취급을 한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자나 또한 신앙의 어떤 그 거짓된 신앙 상태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을 나의 유익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자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된 거예요. 내 자신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에이 시끄럽다 하지 마라. 너가 그것도 정함이 없는 거야. 그거나 우상 생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범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와 같은 죄를 범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다르지 않는 죄가 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우리 밝은빛 모든 우리 지체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온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힘써 나가야 할 줄을 압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마음 섬기지 마라. 두 주인 섬기지 말라는 얘기죠. 야고보 4장 8절 말씀 한번 더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으로 집중해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 12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에브라임을 먹으면 동풍을 따라가서 정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넣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 자, 이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거짓으로 점철된 행동을 하나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거짓된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언급된 것이 바람을 먹이며 라는 표현으로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바람, 즉 먹을 수도 잡을 수도 맛볼 수도 없는 흠없는 것들을 소망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람 먹으면 어때요? 배가 불러요? 바람 맛이 있어요? 네? 맛볼 수도 없어요. 바람 잡을 수도 없어요. 흠망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소망하도록 지도자들이 그들을 이끌어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풍을 따라 그랬죠. 동풍을 따라 저길들은 거짓과 포악을 더하였더라. 이 동풍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동쪽에서 불어오르는 건조한 뜨거운 바람으로서 힘으로 다 태워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동풍을 따라갔다는 것은 스스로 파괴와 파멸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그 가는 길이 파멸과 또한 파괴,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미가서 7장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스라엘 땅에 거짓이 난무하며
가족 간에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제가 흔히들 말합니다. 간혹 말하죠. 사람은 무슨 대상이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수도 합니다. 넘어집니다. 한치마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 아이고 믿는 도끼 뭐 찡겼다? 발등. 왜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 믿는 도끼의 발등 지키지 마세요. 믿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슨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 속에서 미가 선지자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이 남바이어서 어떻습니까? 이웃을 믿지 마라. 친구 의지하지 마라. 내 품에 누운 부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 그랬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상실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북쪽 이스라엘의 실상, 그리고 그들이 당한 결국에 대한 본문을 통하여서 거짓을 추구하는 삶의 말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가진 건조한 동풍이 들판의 새싹을 말라 죽이듯 고짓된 삶으로 인하여 스스로 파괴와 파멸에 빠지고 말았다. 거짓을 고집하는 그런 자의 삶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쫓는 것과 같은 어리석기가 거지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짓의 결과는 공허와 파멸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대할 때 물론이거니와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우리가 대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으로 신실하셔야 돼요. 진실하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19편 128절 보세요. 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대로 세워주소서. 19장 9절 말씀해 보세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 증인은 법을 면치 못하고 거짓말 뱉는 자는 망한다. 그러니 사람들은 최소한도로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진실함과 신실하심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거짓을 쫓는 자의 삶은 허망하게 되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자, 유다는요, 북이스라엘과 대조되는 남유다를 지칭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2절 말씀에 야곱은 이 말은요, 온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과 뭐 했더라? 논쟁하시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벌하시며 보응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공동체의 징계와 심판이 그것이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벌하시다는 이 말은 원문에 보니까 헬리페코드란 이 말인데 가파다란 말입니다. 이 가파다란 말은 누군가를 직접 방문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에집트에서 고생을 나오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이 말이 가파하더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파하다 그들에게 내려오셨다 돌봤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벌하다란 말도 가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계수하실 것이며 그에 따라 존엄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파다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오실지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가파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뭐합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징계하잖아요. 이놈의 자식아 정신 차려라. 이놈의 자식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치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쪼가리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뭐 하기 위해서 찾아오도록 하셔야 돼요? 꿀밤주고 징계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안 돼. 뭐 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모든 것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으로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맞고 할래 안 맞고 할래 뭐가 좋아요? 안 맞는 게 몇 번 좋지요. 안 맞는 게 몇 번 좋아요.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처벌의 근거는 뭐라고 그러세요? 심판과 처벌의 근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 행위로 심판한다 그랬죠? 뭐 하지 못하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봐라 니 안 봐라? 너 이렇게 살아서 너 이렇게 살았는 네 꼬라지 안 봐. 네가 천국 가겠어? 택도 소리하지 마라. 계시록 20장 보세요. 12절 13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뭐 받는다? 심판 받는다. 그럼 우리는 우리 행위 보면 어때요?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지옥이지 뭐.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행위 보면 우리도 지옥이야.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우리 행위력 책에 딱 보니까 누구의 행위가 기록됐다? 예수님의 행위가 기록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 그렇죠. 정과된 의,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거짓되게 살지 아니하고 뭐 이러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얘기한다면 천국에 가장 좋은 자리, 뭐 좋은 자리도 없지만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될까요? 누가 앉을까요?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보여주면서 참 잘 살았던 사람 누구예요? 어르신들이지 뭐. 율법을 지키되 2134가지 율법 지키는데 의와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행위로 천국 간다면 그분들이 먼저 다 갈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횡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주님 앞에 책망받았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들은 지킴으로 행함으로 통하여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통하여서 선하게 삶으로 내가 선하게 살 때에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참 가장 찾는 거예요. 가장 찬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예? 우리 뭐가요? 생각, 우리의 안까지 다 보잖아요. 그러니 우리 생각을 여기다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보시면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죄된 생각하고 있는 사람 대박 하나님께서 다 하셔. 그거 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했어? 그러나 우리의 의는 누구의 의예요? 주님의 의잖아요. 주님께서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행위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잖아. 은혜.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마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내가 천국 갔다라고 나는 돈 가지고 천국 갔다 그러면 돈 자랑할 거예요. 얼굴 예뻐서 천국 갔다면 얼굴 자랑 하나는 예뻐서 천국 갔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돈 있고 얼굴 예쁘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은 사람이 천국 간다면은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네요. 너부터 탈락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행위로? 예수님의 행위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뭐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주위 사람들의 징계와 고통을 볼 때에 비방하거나 조롱할 것 아니에요. 그들이 결국은 반면교사로 삼아 악에서 돌이키고 의의 길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남의 아이고 저거 봐라 새벽기도 안 했더니 저 11조 띠먹더니 봐라 저 꼴이 같아.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네? 그렇죠?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렇다고 아이고 내가 뭐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고 우리가 항상 신앙의 고백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몇 번 안 나오고 우리는 뭐 새벽기도 잘 안 한다면 주일날 몇 번 봐요. 그렇다고 주일날 빠지란 말 아니에요. 주일날 좀 빠지고 11조 한번 건너뛰고 11조 안 했다고 이거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벌 주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우리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잖아요. 징계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여러분 주로 징계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여러분 죄 중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 내가 뭐 되는 거? 하나님 되는 거. 내 하나님 되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이 내다라고 생각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해요.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아가. 그거 하나님께서 엄청.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코피 터집니다. 코피 터져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런 것을 고통을 볼 때에 비방, 조롱 아니에요. 우리 비방하거나 조롱하니까 짝이 없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조롱받지 않으려거든 뭐 하지 마라. 조롱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남의 얘기라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돼요. 남의 형편 이렇다고 해서 쉽게 여러분들은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당분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좋은 얘기도 길게 되버리면 나중에는 뭔 줄 알아요? 뭐로 끝나는 줄 알아요? 좋게 자랑하면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끝나는 건 어떻게 끝나는 거 알아요? 비방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남의 얘기 절대로 하지마. 뭐 얘기하지 말라고? 남의 얘기하지마. 남의 얘기하지마. 남의 얘기하면 가가지고 내가 꿀밤 줄게라. 절대로 이러면 남의 얘기하지마. 그냥 잘했는 것도 아이고 잘했어요 하고 끝나버려. 더 길면 안 돼. 2절 3절 하면 나중에 비방으로 끝나. 뭐 하지 마라. 무슨 얘기하지 마라. 남 얘기하지 마. 한편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합시다. 남 얘기하지 말자. 남 얘기하지 맙시다. 뒤에 있는 분들도 우리 남 얘기하지 말지. 남 얘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뽑아보지. 이 주제도 못 잡고 뭐 그렇게 알고 싶어가 또 묻는다. 아이고 어떠고 저떠고 어떠고 저떠고 어떻습니까? 그것도 묻지 마. 그거 왜 물어? 그거 왜 물어? 우리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김씨.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진짜 봤습니까? 그때 참 못 살아서 그런 얘기. 야 그런 것도 묻지 마. 저 묻고 안 묻고는 요새는 뭐 안 묻는 사람 별로 없지만 서로. 잘 알아서 잘하지만 그런 것도 묻지 마. 그건 사생활 침범 거야. 가만히 보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근데 아이고 어디 가십니까? 아이고 무엇입니까? 아이고 뭐 하십니까? 그거 묻지 마. 그거 왜 물어? 그거 어디 가면 어떻고 뭐 하면 뭐 어때? 그게 우리가 인사로 하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생활이야. 그 남의 얘기야. 그거 하지 마. 남의 얘기 다시 한번 우리 남의 얘기하지 말자. 남의 얘기하지 말자. 비판도 하지 말자. 비판도 하지 말자. 판단도 하지 말자. 판단도 하지 말자. 그러면 아이고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관계도 유지돼. 남의 얘기해봐. 별로 관계가 유지되는 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어쩌라 그런 얘기를 보면서 뭐라 삼았어요? 밤연교사로 삼아. 아이고 저 사람 잘했구나.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밤연교사로 삼아라. 그 말입니다. 호세아는요 2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이 야곱 역사적 어떤 경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 야곱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속이는 자.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 얍삽한 자, 사기꾼 이런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온갖 계략과 거짓의 달인이 야곱인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파주간 거리에서 장작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냥 그런 어떤 못한 행위 참으로 그가요 천성적으로 이 뭔가 욕망에 강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천성적으로 이런 그가 실상이 드러난 것이 그 약복강이잖아요. 가족을 먼저 보내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실험합니다. 어떤 실험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기도했다가 기도가 아니에요. 밤새도록 무슨 실험? 임신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요 정석으로 살았어요. 나는 잘 살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 꼴하지 않아라. 아이고 안 되겠다. 나 간다. 아이고 내 복주의소. 시끄럽다고 한두 뼈 딱 치고 가니까 아이고 복주의소. 그래 니는 뭐고? 그제서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 비로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인자입니다. 나는 아주 그냥 천성적으로 욕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 이제는 이름을 뭐로 해라? 이스라엘로 내가 바꿔줄게.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대. 하나님과 겨누어 이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누어 이겨요? 택동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는 자다? 이기게 하시는 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 그래 만들어줬어요. 그 이름을 언제? 야복강에서 그런 거예요. 야복이 뭐라 그랬어요? 비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워질 때에, 내가 비울 때에 내 속에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비워질 때에 내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첫째로 뭐가 변할까? 내가 변하여서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워질 때 주위가 변해. 사람이 변해. 사람이 변해요. 야곱이 변했습니다. 야곱이 변함과 동시에 누가 변했을까? 에서가 변했잖아요. 에서가 400명 군사권 내리고 여러분 자식 내 건너기만 건너봐라. 몇 년 동안 칼 갈았어요. 에서가 20년 동안 칼 갈았는 거예요. 야곱 요건 내가 죽여버리겠어. 요절 내버려야 되겠다. 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샥 마음을 바꿔줘. 누구 마음을 먼저 바뀌었어요? 누구 마음을? 야곱은 싹 바꿔줬는데 에서의 마음도 샥 바뀌어져가지고 아이고 그러면서 그냥 나는 내 앞자리가 되겠다. 보호자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죽이려고 왔다가 내가 너 보호자가 되겠다. 누가 바꿔줬어요? 하나님. 우리를 누가 바꿔요? 하나님. 우리 환경을 누가 바꿔요? 하나님.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있어. 바꾸는 조건이 있어. 뭐 할 때에? 비울 때. 내가 비워질 때에. 아멘. 내가 부인될 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절대로 안 변해.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나? 아이고 하나님 저것 좀 변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저것 좀 변하게 해주세요. 우린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평단에 말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기도라 그랬어요? 그 기도가 정함이 없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 내 소원이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내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라 그랬잖아.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좋나? 하나님이 일하는 게 좋나? 하나님. 큰일은 하나님이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 하나님. 그러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부인 되어져야 되지. 그래야 누가 일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기도단 말이에요. 그게. 아멘. 내가 펄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 욕심이다. 욕심. 그거는 뭐에 환장한 사람이라고? 복에 환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잘 죽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라. 자들은 많이 할 거 없어. 하나님 내 죽으시오. 죽은 나도 하나님 살려주이소. 이게 기도라 여러분들. 그게 기도의 목적이라. 그렇다고 이거 뭐 아이고 앉자마자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죽여주소. 우리의 소원 하나님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로 거듭되어지고 형제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비워질 때, 내가 희생될 때,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부인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참된 복과 흥함은 사람의 모든 거짓된 괴책을 버리고 누구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만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만.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게 우리에게 오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으로 보세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의 증거 두 가지 제시합니다. 인애와 뭐? 정의를. 여기 인애란 이 말은 여러분 잘 아는 헤세드. 헤세드가 인내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 충성. 물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헤세드와 정의를 꼭 올바른 삶,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로서 살면서 정의롭고 올바르게 사랑하는 삶, 유시타 파트, 정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항상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날씨 덥죠? 근데 여름 그래도 시원하잖아, 그지? 여기 있으면 좋겠지 뭐. 그러나 우리가 날씨 덥더라도 뭐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면 있으면 더 더워. 하나님 바라보자. 자, 결론으로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 크게 읽어보고 마칩시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몸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뢰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고아를 위하여 신뢰하며,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가장 힘든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힘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 고아와 과부를 지칭해요. 그게 누가 돼야 돼요? 우리 이웃이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참 흘러보내고 채워주는 것. 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자.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삶의 모습이다. 기도합시다.